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곁을 떠나 아주 멀리 있다 느껴질 때 기도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한 믿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 함께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시수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어 구원의 약속을 변함없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의 얼룩을 지워주소서.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며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주셔서 기꺼이 주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2020년에 맞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어둡고 낮은 이 세상에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롭기는 우리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덕으로 늘 새롭게 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부끄럼 없이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춥고 배고픈 이웃들, 갈 곳이 없는 사람들, 외로운 이들,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 또 그들을 돌보고 치료하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킹스크로스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을 저희가 알게 하옵시며 저희가 혹시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자신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껍데기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우리의 모습에 충실하도록 또 그것을 위해서 주님과의 사랑에 깊이 잠기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매일 더러워진 옷을 벗듯 거짓된 자아를 버리고 정결하고 거룩한 성도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바라시고 그 마음을 멸시치 않으실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지금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예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첫째 주 다음 주일입니다. 12월 6일 주일부터 우리 다시 모이는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온라인 라이브 예배도 함께 송출이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정부의 조치에 따라서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특별히 모이는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은 예배 10분 전까지 교회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초등부와 중고등부는 지금처럼 온라인 예배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요. 주일 오후 2시 예배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로 함께 실시간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감기 혹은 열이 있는 성도님들께서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길 권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라이브 2시 예배라는 거 기억하시고 또 예배 드리는데 차질이 없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월 예배위원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보시고 특별히 12월 달에는 12월 20일이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주일 예배이고요. 그리고 성탄 예배가 또 주중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인동정 안내입니다. 귀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강동희 집사님께서 다음 주 주일 한국으로 들어가시고요. 부인 되시는 이지영 집사님과 민영이는 23일 날 귀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권우경 집사님께서 12월 4일 한국 경주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권욱경 집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좀 부탁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자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이제 모친도 뵈어야 되고 또 비행기를 타야 하는 그런 일정으로 인해서 권욱경 집사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시고 전화로만 인사를 이제 드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 집사님께 안부에 또 작별의 인사를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1년 후에 권 집사님은 또 인사차 영국에 오신다고 하셨으니 기억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 공동체 우리 교회 섬김이를 이제 선출합니다. 각 부서장님들을 뜻하죠. 우리 교회를 위해 봉사할 분들을 찾는데 특별히 자원함으로 내가 이 부서를 섬기고 싶습니다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저에게 연락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장 섬기실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함께 논의하면서 부서를 또 우리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12월 정기운영위원회가 다음 주 주일 예배 마치고 나서 대면 예배 오후 2시 예배를 마친 후에 교회에서 운영회 회의로 모이겠습니다. 하루를 여는 새벽 예배가 진행 중이죠.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6시에 새벽 예배를 10월 말부터 이제 지금까지 드려주고 있는데요.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4일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까지 또 우리가 습관이 되어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성경 통독 안내입니다. 홈페이지에 성경 통독 표가 올라와 있습니다. 다운받으셔서 매일 한 장씩 말씀 읽고 또 말씀 먹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중보 기도회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는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장수현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신 후 예배, 내 삶의 최고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생소하는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보험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은 어느 정도 주춤해졌지만 과거 한국 교회에서는 경제 발전과 맞물려서 예배당을 짓는 데 혈안이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를 성도님들이 준비하고 이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또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예배당을 그 교회의 현실의 상황과 상관없이 너무도 과도하게 은행에 빚을 내거나 아니면 크고 화려하게 짓는 것, 그게 문제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의 예배 인원이라고 한다면 500명 규모의 예배당을 짓고
500명 규모이면 1,500명 아니면 2,000명 상당의 이제 예배당을 그렇게 짓곤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초소를 예배당이 아니라 이 성전이다,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이제 성전을 절대시하고 신성시하면서 예배당 건축하는 데 힘을 쏟았던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크고 화려하게 짓는 그런 건축 행위의 이면에는 교회 성장주의가 또 있습니다. 교회를 크게 지으면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생각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작은 가게를 방문해서 구매하기보다 대형마트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교회를 선택할 때도 성도님들 사이에서 어떤 상가의 개척교회를 출석하기보다 예배당이 크고 그리고 잘 갖춰진 그런 큰 교회를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안타깝게도 이제 많은 부분에서 사실로 드러난 부분이 있죠. 그리고 교회를 가리켜서 특별히 또 성전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건물 자체를 신성시하다 보니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주중에서의 일상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다가 주일날 주일 예배 한번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을 교회가 양산해냈다. 교회를 신성시하고 절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어떤 이중적인 그리스도인들, 썬데이 크리스찬을 양산해낸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무리한 예배당 건축, 그리고 그 예배당을 절대화하고 신성시하는 교회의 가르침, 이것이 과거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리석은 사고요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성장주의와 예배당을 절대시하던 그러한 신성시하던 생각들이 부서지고 깨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죠. 그것이 코로나 사건입니다. 교회도 코로나의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배당 건축은 교회 성장이다. 예배당을 크게 세우면, 크게 지으면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그런 사고를 지금은 사라지게 된 것 같습니다. 모이는 교회를 드릴 수 없게 되면서 기존의 어떤 성전의 절대화하는, 신성시하는 그러한 사고 또한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이러스를 통해서 자연이 회복되듯이 목회 패러다임에도 바이러스로 인해서 새로운 환경과 건강한 모습으로 점차 바뀌어 가게 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 100주년 기념교회의 은퇴 목사님이신 이재철 목사님께서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대포를 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물이라는 특정 공간의 예배를 절대화하던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온라인 예배라는 대포를 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예배 처소를 절대시하던 한국교회, 그로 인한 무분별한 예배당 건축들, 그 안에 서려 있던 목회에 대한 잘못된 성장지상주의 사상, 예배당을 절대하는, 그래서 예배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마무리하려 했던 썬데이 크리스천들,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코비드19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특정한 공간을 신성시하고 그 장소를 사수하려는 그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성전이지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헷갈렸던
모습이 보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질문을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은 그리심 산을 가리킵니다. 사마리아 백성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곳에 과거에 그리심 산에 성전을 지었기 때문이지요. 기원전 921년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지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때 그렇게 분열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자신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721년에 이 사마리아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아수르 제국의 종교와 인종 혼합 정책에 따라서 제국에 흩어져 있었던 이방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도시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게 되고 또 우상들이 성행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따라서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 땅은 혼합 종교에 오염된 땅이다라는 그러한 편견과 그런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사마리아 땅의 그 그르심 산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이 성전을 제거해 준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때 사마리아 백성들이 그리심 산에서 자신들의 성전을 세우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128년 하스모니안 왕조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침략해서 그리심 산에 있었던 그들의 성전을 파괴시키고 맙니다. 오직 성전은 예루살렘의 성전이지 다른 것은 성전이 될 수 없다라는 사고에서 나타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심 산은 유대인에 의해서 무너졌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의 전통 그대로 사마리아의 그리심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그리심 산에서의 예배가 옳은 것인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가 옳은 것인지 그것을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었지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심산, 예루살렘 성전,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예배에 있어서 본질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배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 worship은 was와 ship의 결합어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어떤 이에 대한 가치 그리고 어떤 이에 대한 존경 그 대상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치와 존경 그리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가 갖고 있는 사전적 의미이지요. 예수님은 비본질적인 장소의 개념을 뛰어넘으시고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하나님의 신적인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의 정의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그 유명한 24절 말씀이지요.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정의를,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라 형체가 없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타종교 사이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신론에 나타나는 그 뚜렷한 어떤 특징이 무엇이냐면 형상의 유무입니다. 형상. 타종교에서는 숭배할 수 있는 형상이 존재하지요. 그래서 인간은 그 형상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우리 하나님은 형상 그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보이는 형상 그 자체를 부정하셨고 그것을 차단하셨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인간이 보이는 그 어떤 것을 신성시하거나 그 어떤 형상이나 어떤 그 실물을 그렇게 경배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질 않습니다. 어떤 실물을 기독교 신학에서는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타종교와 기독교가 갖고 있는 뚜렷이 구분되게 나타나는 신에 대한 사고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그리심산, 그리고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전, 그것에 대한 어떤 신성화, 나만이 옳은 성전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모습들, 또한 한국교회의 예배당의 그런 어떤 신성시, 절대화하는 그러한 생각들, 사고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한번 예배드리고 마는 것이 나의 신앙의 전부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을 신성시하는 것, 보이는 그 무엇을 신성시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의 기본 전제인 것이지요. 이렇듯 우리 기독교 신앙은 숭배하고 경배할 어떤 예배의 대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을 갖는 것이 처음에 어렵습니다. 보이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예배하는 게 그게 쉽지 않지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게 그 신앙의 생활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특별히 예배라는 예배당이라는 처소로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자유스러워집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에 예배를 드릴 때 잘 준비하고 옷도 깨끗이 입고 또 목욕 재개하고 또 깔끔하게 입으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경건하게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점 흘러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요? 편안한 복장으로 화면을 켜고 그리고 이제 화면이 쭉 이어지고 가면 또 내가 할 일도 하고 뭐 핸드폰도 하고 이것저것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들의 그 모습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어렵다라는 그런 토로를 여기저기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많은 신앙인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미안한 마음을 가지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안타까워하고 갈등하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온라인 예배의 모습이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신적인 특성은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무소부재라는 뜻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그리고 어디서든지 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편재성을 가리켜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무소부재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믿어야 하는지 크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 두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첫 번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삶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한다. 예배는 온라인 예배이건 아니면 대면 예배이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예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이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 모든 것을 낱낱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특정한 시간이나 어떤 특정한 공간에 우리 하나님이 국한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든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다 보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어떤 특정한 시간이나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일상에서 하루하루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또 그분을 경배하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은 우리들의 몸,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려라, 영적인 예배로 드려라 라고 명령합니다. 명령입니다. 여러분, 나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그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일까요? 여기서 해답은요, 예배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그 어원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워스와 십의 결합어가 예배라는 뜻의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최상의 가치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가장 존귀한 분이심을 내가 고백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예배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우리 예수님, 나의 예수님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요, 그리고 내가 가장 추구해야 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믿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적인 예배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삶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질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옳지 않고 그것이 나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가치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나의 삶의 방식들이 이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를 품고
또 고백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본받지 않고 또 세상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예수님의 그 가치를 통해서 그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별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 분별력에 대한 잣대가 예수님의 가치이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이익, 내 눈앞에 있는 그 이익, 그것을 좇아서 살아가지 않고 나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좇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가치의 싸움입니다. 가치의 싸움. 일상 속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는 내가 내 삶에 있어서 나는 어떤 무엇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가라는 것이 일상에서의 삶의 영적인 예배에 있어서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지요. 무엇에 가치를 두며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무엇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업을 하면서 특별히 사업 가운데 탈세를 하게 되고, 아니면 불법을 이제 자행하는 그러한 어떤 행동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외면하는 행동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 또한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그 사고는 예수님의 가치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가치를 외면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다수가 걷는 길을 걷지 않는 것, 예수님의 가치로 인해서 나의 어떤 이익과 또 나의 어떤 권리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의 예배의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 혹은 나의 체면, 아니면 나의 욕구나 또 나의 욕심,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선택하는 기준 아니면 어떤 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치요, 내 삶의 선택의 기준이고 내 삶의 이유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그분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예배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신적 특성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어디에도 다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초월하심과 하나님의 그 편재성, 우리들의 생각들, 또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또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그 삶의 자리들,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이신 그 하나님을 피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하나하나 다 계산하시고 그리고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그것을 하나하나 계산하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전할 때 어느 정도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의를 먼저 증거합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의를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 의를 고백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받은 사람은 절제를 또 사도 바울은 가르치죠. 성령 안에서 절제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된 그 사람은 성령 안에서 이제 구속되어서
절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가르침인 거죠.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 세 번째는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을 강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훗날 주께서 부르실 때, 아니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아니면 천국으로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계수하셔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패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벨릭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25절 말씀,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다고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 용서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 수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것을 기독교 신학에서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은, 우리 신앙인들의 종착점은 심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우리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그 삶들을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신학은 안타깝게도 심판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을 생각하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생각하면 거북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심판보다는 은혜를 강조하고 심판보다는 구원만 강조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구원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부분은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훗날 우리가 받게 되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교회에서의 신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우리의 삶, 교회를 벗어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들 하나하나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영이신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삶을 육에 따라서 살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만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 안에서 절제의 삶을 살면서 자신의 삶을 성령으로 심으면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파 심은데 뭐가 나죠? 팥 나고 콩 심은데 콩이 납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판의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살아가는가? 훗날 시간이 지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결과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생은 하루하루가 쌓여서 그것이 인생이 됩니다. 내가 내가 무엇을 심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쾌락을 쫓고 음란을 쫓고 그리고 이익을 쫓고
몸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와 어떤 세상의 어떤 그 방종, 그 육체의 쾌락, 그 불법, 불의, 그런 것들을 내가 하루하루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심으며 살아가게 될 때 하루하루 쌓이면서 나타나는 인생의 그런 그 종결은 썩어질 것만, 그래서 악취가 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루하루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서 내 인생과 내 하루하루의 그 삶을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심고 성령을 심으며 내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주님께서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영생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다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보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심는지 하나님이 알지 못하면 어떻게 심판하고 또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책임을 지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셔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계산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 영이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심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서 후에 영생을 거두는 삶이 되시길,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하나님의 신적인 특성을 영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의 정의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말씀하신 영은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리고 진리라는 말씀은 이제 말씀, 즉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예배란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이신 그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정의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방법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쉽게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예배의 방법입니다. 예배의 방법 앞서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관람자가 되기도 하고요. 예배를 그저 지켜보거나 아니면 예배를 판단하는 판단자가 되기도 합니다. 예배의 방법은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방법은 나의 관점, 나의 생각,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배는 성령으로 드려라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성령님께 예배드린다라는 것은 내 마음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그분의 인도함을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께 나 자신을 열어놓는 것이 성령님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저 막 시간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기보다 10분 정도 미리 또 교회에 일찍 나오고 아니면 일찍 먼저 화면에 앉아서
스크린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정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겸손히 구하는 것이 바로 예배를 위한 준비요, 또 예배의 방법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교회에 나오거나 또 온라인 예배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전 주님 앞에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나의 어떤 주관들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예배를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예배,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배의 준비요, 이것이 예배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의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내가 하루하루 삶 속에서 선포하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가치를 붙들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루하루 성령으로 자신의 삶을 세워가고 성령으로 심고 그렇게 일상에서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사람, 그 하나님,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인 것이죠. 그러한 영적인 예배, 그러한 삶의 예배,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또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킹스크로스 한인교회가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예배드리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시선들을 주님께 맞추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그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성령 안에서 내 삶을 성령으로 심고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예배의 삶이요, 그것이 예배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대면 예배를 드리는 다음 주 예배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든지 어디서 무엇으로 드리는 예배이든지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오니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에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일상에서 삶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 그 예배자들이 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고 일상에서 하루하루 학업의 현장에서 그리고 사업을 하는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무소부재하는 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계산하시고 그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물 또한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 내주 역사하심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세상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끊어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선택하고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따라 예배하며 성령으로 따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와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한국교회와 영국 땅에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